지난 1장 안에서만은 우리가 그 사교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시간 1장에서. 이제 오늘은 그 5교시인데 5교시가 되면서 겨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이제는 주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며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또 이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2장은 제목을 선정하자면 주 안에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쭉 읽었던 말씀 속에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를 뭘로 받았다고요? 나의 주인님, 나의 왕, 나의 주권자로 너희가 마음에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절을 보면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요? 그 안에. 주님 안에. 바로 이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지식이 있고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이렇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안에 믿음을 받고 보니까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 안에 거하면서 이제 있으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믿음에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3번이나 큰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도시가 황폐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물건은 비싸고 농사는 못 짓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이제 그 생활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받은 걸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또 이 소망이 자기들에게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니까 그런 때에 이 마지막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많이 이제 미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많은 분열과 다툼과 서로 이런 막 토론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 중에서 특별히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첫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만 설명하려 하다고 굉장히 좀 긴데, 이 영지주의가 그 침투해 왔고, 두 번째는 천사숭배와 같은 천사숭배. 이 천사숭배란 말은 피조물 숭배죠. 어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 우리 모임 안에는 영지주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도 영지주의가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전 도시일수록 더 많이 영지주의가 들어오고요.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완전 성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영지주의의 일부분입니다. 완전 성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화는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으면 완전히 삶이 그리스도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완전 성화주의가 영지주의도 되기도 합니다. 한 일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야, 그러면서 그전에도 우리 모임에서 출교당하고 징계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는 이제 정말 그 성화가 완전히 됐느냐,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완벽해졌느냐. 옛날에 박용구나 조재훈이도 조금 그런 사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항상 자신을 볼 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한 건가?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건가? 그러면 그걸 추구하는 걸로 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꾸 교회가 분리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바울은 말하면서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이 생활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영적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삶의 지혜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참된 지혜와 지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 몽골에 가려고 순창에 가면 뭐로 가는지 아시죠? 저 장아찌 사러 갔습니다. 장아찌 사러 가는데 몰라요. 샀는가 안 샀는가는. 나는 이것저것 거기에 시식 코너라고 있는데 몇 끼만 해가지고 조금 먹으니까 짜고,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데 밥도 안 주면서 시식하라고 하는데, 내가 먹을 때는 그렇게 찍어 먹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매실장아찌가 제일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니까 우리 자매가, 이거 딱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달고 맛있다고요? 달고 맛있다. 그러면은 몰라요.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내가 볼 때는 안 산 것 같았어. 자, 내가 이제 그게 맛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저를 위해서 좀 사주어야 저를 아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너무 달아. 그래서 안 사주더라고요. 다른 것만 사더라.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서 왜 이건 안 사, 왜 저건 사,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게 뭐가 돼요? 또 소리가 나오죠. 이건 짜니 다니 너무나 단 건 좋니 안 좋냐면, 그러니까 반찬은 내 탓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사면 사고 말면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갈일이 콩이 아파지. 혹시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거 좀 사주면 안 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주겠지 뭐, 그 조금. 그러고 그 정도만 되고 하는 게 상대방을 아는 거죠.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보면 저를 아는 것이 딱 뭡니까? 매실장아찌를 먹어보면서 당신 스타일에 딱 바뀌었다고. 그러면 우리 자매는 나를 좀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만, 알았으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알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타일이 그것도 알면서도 안 사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려고 이제 이해 가시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해요. 주님이 이런 분이고 저는 주님을 저런 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그것은 노태우게 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야, 우리 자매가 좀 마음이 찔리는가 모르는데, 내가 우리 자매가 되고 우리 자매가 내가 됐다면 내가 사러 들어갔어. 그러면 당신은 뭐가 좋은데 한번 먹어봐. 당신 맛있는 걸로만 다 살게.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더 넘치게 주겠어, 안 주겠어요? 자,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주님을 알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했으면 그분이 기뻐하는 삶,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지혜와 지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게 하는 지혜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사랑하게 하는 지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고 감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감사드리죠. 우리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목표가 성장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가면 그것을 인하여 연합하고 그 일을 하여 함께 할 때 바로 사랑하게 하는 지혜를 너희가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유한을 받죠.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유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복음을 깨닫고 내가 유한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행위, 이것이 사랑하게 하는, 또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내 자신부터 참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은 잘 알죠? 저만 그런가?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조금 걸리는 행위를 했어요. 이 주님 앞에 걸리는 행위를 했는데, 어떤 걸리는 행위를 했냐면, 이제 순창에 반찬을 사러 가는데 전화가 울려요. 전화가 울리는데 보니까, 참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고 제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됐던 이야기니까 그냥 드리렵니다. 우리 김동희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김동희 형님한테 전화하면 요즘에는 제가 전화를 끊습니다. 잘 안 받아요. 한번 오늘 시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형제님들한테 전화 옵니까? 우리 김동희 형님한테? 그러면 나한테 전화라고 합니까? 예? 안 합니까? 형제님들한테 전화하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내게 오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주에서도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뭐가 잘못돼서 지난번에 있던 데가 잘못되네 또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서도 살면서 또 이렇게 뭐 비하된다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은 그게 참 온전한 것이 아닌가 봐요. 그 뭐랄까 요양병원이 그게 그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들이 많은 건가 봐요. 내가 볼 때는 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빠먹고 하다가 그 걸리면은 감사하다 걸리면 문 닫고 그러면 또 막 나가라고 하고 또 막 중요한 것은 병원 원장들이 사기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것들 이제 환자들이 쫓겨나가고 하는데 이제 자꾸 지난번부터 그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근데 김제로 또 오고 싶다고 살짝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근데 제가 솔직히 불안해요. 지난번에 우리 강자매님한테 계속 어떻게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오기로 했는데 또 그냥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해버리게 실없는 사람이 자꾸 돼버리니까. 그리고 전주에 있을 때도 나는 이제 솔직히 그분 오면은 먼저 구원받았냐고 진짜 받았냐고 확인할 거예요. 왜냐면 전주 병원에 있어 이왕에 그리 갔으면 우리 형제 자님들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정말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부터 자신부터 시험해야 돼. 적어도 우리 모임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가서 좀 이렇게 모셔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이제 그때 가면서 전화를 하니까 나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다. 어디로 오니까 다른 장로교로 가기로 했다. 그러니 형제님들이 모시러 가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마음에 솔직히 정이 떨어지는지 다시는 개입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와버렸어요. 제가 부끄러워져 버려가지고 실컷 이야기 여기저기 이야기 해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받을 준비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 받던가요? 어머님만 하고 화를 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못 사면은 나를 꼬시려고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힘들죠. 자,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제가 전화 끊으면서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전화 왔어? 옆에서 그래서 거기서 왔다 오니까 에이 그냥 받지 마. 우리 자매도 같이 덩달아서 받지 마. 그런데 같이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하는 내 자신의 사랑이 없구나.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흉내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여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한문어로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저기 우리 시티아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써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한문어로 뭐라 그래요? 응? 먼애 그러죠. 인애 아니 애인 경천애인 이 거꾸로 자꾸 읽어야 되는데 경천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오산 형제가 하나 써서 막 또 그것을 올리고 해서 자랑을 하길래 그럼 하나 우리 교회 문 앞에다 써놓게 보내달라 표구해서 보내달라니 근데 안 보내주네. 예 알았습니다. 안 보내줘요. 더 잘 써서 보내주겠지. 근데 이제 CTI도 입구에 딱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경천 애인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게 하는 지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나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 지혜나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나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자신들만 놀라운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신들만 깨달았다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참된 신앙은 단순한 것이고 영지주의는 단순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단순한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깨닫지 못하는 이상하게 자꾸 그 해석을 하고 그놈을 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전할 때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걸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이 말씀을 남녀노소가 전부 쉽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정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깨달을까?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차원 높은 글을 딱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나 창수연기 유식하네. 그런데 뭔 말이었어? 몰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식한 것 같지만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쉽게, 더군다나 복음은 어렵게 풀리면 진짜 힘듭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도 쉽게 이걸 계속 연구하고 전하는 성도들 말씀도 마찬가지죠. 영지주의는 다시 반복합니다만 참된 신앙은 단순한 것이고 영지주의는 단순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복음을 복된 소리라고 말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인데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못 배운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가 복된 소식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최단도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의 소리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80 먹은 노인들도 앉아서 하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신앙은 지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일전히 이야기하지 말라, 좀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을 지식은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복음이 단순하듯이 전도도 단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단순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전체가 다 전해야 이 복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미국에서 전도를 잘하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다고요? 전도를 잘하는 할머니. 여기다 딱 머리다 입력을 하세요. 어떤 할머니요? 전도를 잘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는 전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문맹에다가 소경이랍니다. 문맹이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소경.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지금 뭔가 지금 머릿속에서 흐트러지죠? 복음을 잘 전하는 할머니인데 그가 무식한 사람이고 문맹이란 말이에요. 문맹이 그 다음에 소경이란 말이에요. 자, 문맹에다가 소경인데 어떻게 그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 할머니가 전도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맹이니까 못 읽고 소경이니까 못 읽고. 근데 귀는 들려. 자, 성경을 보고 읽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믿게 도와준 전도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이제 전도를 중에 길을 이렇게 듣게 구원받게 한 전도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밑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좀 그어주세요. 빨간 줄을. 그러니까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졌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을 긋고 표시를 해주었는데 이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문맹이고 소경입니다. 자, 소경이니까 이러고 다니겠죠? 성경 하나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자,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 총각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은 아저씨예요? 아야, 나 영감이에요. 이제 우리 박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반갑습니다 해놓고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답니다. 소경이 도와줄 수 있겠냐면 못 도와주겠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뭘 도와줄까요? 그럼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안 보여서 정말 그걸 볼 수가 없다. 에? 그래서 여기에 그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은 데가 있죠? 이제 요한복음 이제 그 3장 1절에 아마 요 줄을 놨겠죠? 여기 놓고 빨간 줄로 여기에 쳐진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전도자한테 아주 진하게 진짜 그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저기 그 빨간 줄로 그은 부분만 좀 읽어질 수 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꼭 그걸 정말 읽고 싶다고. 아니, 눈이 안 보여서 그게 소원이라는데, 에? 그거 안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읽었어요. 읽으면은, 읽고 난 다음에, 영감님, 그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박영감님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 말인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자, 설명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제 말이라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주면은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 가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박영관님 이해 가세요? 하면은 이거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자 깨달으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할지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핑계죠.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전도는 계속 이렇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만 영접하는 자, 그것만 말도 깨닫고 믿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건 뭔 말이냐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부터 많이 안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내가 이 말씀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사람이 싸우게 만들어져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중매쟁이라고 말합니다. 중매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직접 싸우게 만들어서 붙게 만들어준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전도는 성경을 찾아서 본인에게 읽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그러면서 이게 뭔 말이죠? 이해 가세요?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고 난 뒤에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주는 걸로. 예? 그 이제 내가 안다고 설명해서 거기서 많이 하다 보면은 지겨워서 다 도망가 버리겠죠? 이게 그 말씀에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적지 않았대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너희는 구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삶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의 주인을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하되 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손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으로. 실제로 이 주님을 내 안에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뭐라고요?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단을 유포하는 지식은 새로운 것,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 아니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화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받아들이자면 이혼하라고 가르치죠. 이혼도 불사하라고. 물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와 못 살겠다. 그리고 나와 헤어지자. 남편이 그런다면 그 갈려도 그건 죄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되는 것은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은 남편들이 안 믿고 또 아내들이 안 믿고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정말 이렇게 막 사내 못 사내 소리가 나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조심스러운 말이냐면 모임에 안 나오더라도 아내와 남편과 가정을 돈독게 하는 일을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상담해 준다고 팍 갈라다 버려! 이렇게 상담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본을 보여라. 하고 계속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이단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초등학문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 안에는 새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보다 새로운 것,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깊은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깊은 거, 더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나의 삶은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풍성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은, 확실하게 거한다면은 또 나를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은 나의 삶은 견고해지고 풍성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한다면은 너희 삶은 영적으로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길게 하니까 자꾸 눈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고 많이 생각하다가 많이 쪄서 했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 40분에 끝나네요. 그래서 최대한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알아들으라고 또 하고 오면은 길다고만 하니까 못 알아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이 짧게 전하는 말씀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행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